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확진자가 됐나요? 네, 확진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보암 왕의 17년 통치에 관한 교훈을 함께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상관없다. 마스크 안 끼고 먹고 찌푸리다가 자기가 걸렸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재선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또 우리하고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니까, 어떤 기관에서 미국 1대 초대 대통령부터 41대 클린턴까지 대통령 인기 조사를 했는데, 최고로 좋은 대통령은 16대 링컨이었다. 아브라함 링컨이었다.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은 29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29대 이게 있어요. 윌런 하딩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냐 그러면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 지도력, 성격과 도덕성, 정치력, 인사관계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았다 그랬어요. 구소련의 스탈린이 죽었는데 소련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엄청난 슬픔을 토로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재자인데 엄청난 억압과 폭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자기들에게 강요한 희생도 있지만 소련이라는 나라를 세계 위대한 나라로 세웠다라는 그것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머니가 자녀를 평가할 때는 늘 올 A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이 제일 잘났고 우리 자식이 제일 이쁘고, 근데 옆집 엄마가 보면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평가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누군가를 평가하죠. 평가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도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오늘 장로님 기도가 어떻네, 여러분들 그런 평가 아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능도 평가일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다 평가인데, 우리는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아브라함 링컨 같이 최고의 대통령이 돼야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아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세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그 평가 속에서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기준 첫 번째가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좋은 사람들 함께 붙여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시간이라는 걸, 생명이라는 것을, 달란트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은 5달란트고 그 사람은 1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함, 그건 하나님께서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충성이세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필요한데, 성실함은 개인적인 어떤 것의 어떤 이야기라 그러면, 충성은 좀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큰 공동체 속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그게 충성, 그렇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는, 성실하게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국가, 이 세계에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교회 목사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이 사회 한 구성원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충성의 단어 속에 가깝지 않은가. 세 번째 기준은 악하고 그리고 선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종들에게 평가할 때에 공통된 요소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건 착하냐 악하냐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한 거 중요해요. 부지런한 거 중요해요. 충성된 거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가 더 중요하죠. 도둑은 성실하게 도둑질을 하죠. 밤새도록 도둑질하는 거죠. 건달들, 깡패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두목에게 충성합니다. 내가 대신 칼을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두목에게는 충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에서 성실하다,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주인 역할을 감당하되, 그게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라 그러면 그거 좋은 거고, 나쁜 거라면 나쁜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의 기준은 그거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가는 게 신앙이죠. 세상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명예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그거는 맞는 거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향해 달려나가고 권력을 향해 달려나가고 명예를 위해서 달려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선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 말씀의 성실함과 충성됨과 선함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면류관에 예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르호보암 17년 통치의 평가와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이하를 보시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더라. 17년의 르호보암의 그 통치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이 유다왕 르호보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로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스라엘 유다가 다투고 싸우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보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황금방패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르호보암 그 시대에 있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르호보암이 악한 영향을 거부하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로보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고 그 어머니의 고향은 어디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모두가 가증한 일에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본받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본문에서 걸림돌이 되는 단어예요. 누구나 다 누구를 본받죠. 다르게 말하면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가죠. 나는 세상에 아무 영향도 안 받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한글을 쓰고 한국말을 지금 씁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고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쓰니까 저절로 듣고 나도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런 아이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고받는 영향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향이 유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그렇고 생긴 게 그렇고 DNA가 그렇고, 그러나 대부분의 영향은 내 의지로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영향력 속에서는 이게 그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에 비례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햇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색이 많이 바라죠. 저 밖에 게시판에 보면 제 사진 붙여놨는데 햇빛에 바랬어요. 보기 싫으면 또 바꿀 건데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적인 것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영향을 받고 주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환경은 가장 많이 시간이 노출된 사람과 환경일 거라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만났습니까? 부모죠. 누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형제 자매죠. 누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친구들이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영향,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 아비의 영향을 받았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록에 하나 더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의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이에요. 솔로몬 초기가 아니라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이방 사람이고 그냥 시집 온 게 아니라 그의 생활 습관과 관습과 우상을 다 들고 가서 암몬 사람의 우상을 영향을 주어서 르호보암이 그 영향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암몬은 밀곰과 몰렉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복을 받는다면 무슨 짓도 하는 것이 몰렉입니다. 몰렉.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불태워 몰렉의 신에게 바치는 게 몰렉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33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빼앗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곰을 섬겨서 암몬의 그 신을 섬겨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이 있을 것인데 이런 우상 섬기지 말고 저런 우상 섬기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고 그거 가만두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아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걸 섬기는 일들을 했고, 그 영향을 누가 받았습니까? 르호보암이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번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르호보암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됩니다. 크게 하세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죠.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갔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고 형제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고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데, 저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의 말을 사울 왕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다윗을 돕습니다. 사인을 보내고 피해라, 도망하라.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이 다 멸문지하를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내죠. 그 중에 장애자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왕의 가족으로 대우하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의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무비보셋이 누렸던 그 축복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요나단이 만들어낸 거죠. 아버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정당한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 보장된 그런 축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내가 악한 길로 나아갈 때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바른 길로 가면,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추석에 들뜬 기분으로서 부어라 마셔라 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화투 가져와라 뭐 명절인데 다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내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었다면,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성세대라 그러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입니다. 사무실에 제가 앉아 있는데 부목사님하고 박목사님 앉아 있는데 아동부 아이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아동부 담당 목사님에게 주더라고요. 저에게도 나중엔 줬어요. 그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줬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부모 참 지혜롭다. 목사님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조그마한 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 손에 들려 보내서 자기 담당 목사님에게 줬는데 그 자식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걸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녀된 우리도 선한 영향을 받아야지 악한 영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누어지고 전쟁에 패하고 보물을 빼앗기는 그 어려운 일들이 왜 나타났는가?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0절인데 르호보암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황금 방패를 빼앗겼다. 그래서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하는 그 사람이 그걸 들었다. 그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옛날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방패가 자기를 호위를 했을 건데 그거 빼앗기고 나서 대신 놋으로 방패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짜증나고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나의 보물을 뺏어가시고 황금 방패도 뺏어가셨을까?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성전 보물인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늘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빼내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기 전에 늘 아침에 어떤 말을 했구나, 어떤 생각을 했구나, 어떤 행동을 했구나,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게 일기 쓰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또 그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전에 한 몇 분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런 반성의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그는 망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41세의 왕이 되었고 그때 나라가 나누어졌고 45년 뒤에 방패가 보물을 다 빼앗겼고 그 외에 한마디도 없어요. 역대 지략에.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런 어떤 기록의 본문을 보면서 왜 그가 그런 길들을 걸어갔을까? 이 반성하는 시간, 돌이켜보는 시간을 그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어요. 41세의 왕이 되었을 때 분열의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또 5년 뒤에 애굽의 어떤 고통을 당했으면 그 고통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하겠지만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에 대한 반성 정도는 했으면 17년 동안 통치 속에 나머지 시간 5년 지났으니까 12년의 통치는 달라졌을 것이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깨어지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실수 앞에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 망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도 여인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이켰더라.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도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건데 솔로몬은요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우상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고집부리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나라가 나누어졌다.
근데 로보암은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의 길을 쫓아갔어야 됐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물론 고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누가 하던데,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면 위기 올 때 기도하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어요. 위기 없는 기업도 없어요. 어려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반성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만 소개할까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월키스라는 사람인데, 저도 잘 몰라서 책을 읽다 보니까 로버트 월키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람을 꼭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미국의 자동차 파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대한민국 보호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북한 포로 수용소에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죠. 뭐 포로들이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뭐 정말 죽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뭐 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음식 이야기를 주로 하고, 또 전쟁에 나온 그 뭐 피 끓는 청춘이니까 어떤 여자가 아름답고 뭐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중에 몇몇이 야,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그중에 월킨스라는 사람이 귀에 쏙 들어온 거는 나는 그 차를 좀 가지고 싶다. 자기는 자전거 왜 파내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그래 내가 여기서 지금 허송세월 보내고 원망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을 내가 한번 계획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나서 악수하고 뭐 자기 서로 소개하고 이름 묻고 어디 사느냐 고향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 수첩에 적기 시작했어요. 왜? 미래의 고객이 될 거니까. 제가 보니까 3,272명의 명단을 자기 손에 집어넣었어요. 얼마 안 돼서 해방이 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직을 했죠. 그러면서 그 3,000명이 넘는 주소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차 필요하냐고, 내가 특별 대우해 주겠다고. 같은 수용소에 있었고 전쟁을 치르던 전우인데 그 사람들도 필요하면 내가 연락하겠다고. 그 책에 보니까 500명이 그에게 연락을 했고 500대의 차를 팔아서, 같은 수용소에 있었어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 안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어렵죠. 안 어려운 분야는 몇몇 안 되고 99%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에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저렇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원망, 한문으로 원한다 망하는 걸, 그게 원망이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조금 지혜가 있다면 금방 끝날 거예요. 목사님 사기 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백신 나오는데 1, 2년 걸릴 거고 치료제 나오는데도 1, 2년 나올 거고 더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은 최소한 올해 내년에는 정리가 될 거예요. 타민플루 먹고 일주일 하면 독감 뭐 상관없을 정도의 어떤 일상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될 때라 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 끝난 뒤에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일터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의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루라도 수십 번 생각하고 메모하기도 하고 책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적인 부흥, 알곡 초청잔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외적인 부흥을 추구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교회를 보는 눈들이 너무나 지금은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잘 안 오겠다, 그런 생각, 전도의 길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길지는 않지만 짧은 비대면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가 끝이 나도 현장 예배에 오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예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나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추석 경력은 받은 게 그 고민 중에 나온, 그 기도 중에 나온 거예요. 예배의 충성도, 헌신의 충성도, 많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알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내고 말씀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더 몸에 와닿는 것은 내가 한번 잡히는 게 있으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을 추진했었는데 그보다 더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하나였다라고 하죠. 다양한 한국교회를 향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회사처럼 굴러갈 때가 있었어요. 큰 기업처럼 수백억의 헌금이 들어와는 감당도 안 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이루는 목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교회의 본질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반성, 기도. 교회 본질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이죠. 우리들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마치 마을 안의 섬처럼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새신자로 왔는데 우리 교회 정착을 못한다,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다른 타의 어떤 잘 모르는 분들이 오면 적응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세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신앙은 어떨지 모르지만 공공의 어떤 성격의 신앙은 제로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늘 하잖아요. 나는으로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게 공교회라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공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이 섬으로 교회가 세상 안에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거루투기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7집사가 세워지고,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니까 유무상통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거기에서 점점점 멀어지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공공성을 잊어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도 안 해요.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안 가도 코로나 핑계대면 다 감추어져요.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킴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고집 부리고 가지 말고 서서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게 회개인데,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내가 미워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게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게 맞죠. 지금까지 싫어했다면, 별 관심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세 번째 평가 기준이 그거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죄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지 못했다면, 돌이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17년의 통치를 통해서 그런 악한 영향이 올 때 노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 노라고 못하는 그 길 속에 돌이킬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돌이키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집부리지 않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노보암이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시고 형통의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